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상 그 구원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붙잡고 물어보면은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를 못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그것을 자기 힘을 주어서 난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일시적으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되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예수로 인한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 내가 예수를 믿고 받는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면은 그것을 내가 받았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를 믿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인지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 이제 무책임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예수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는 구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구원받으면 어떤 내 모습이 나에게 펼쳐질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구원 생각할 때는 죽었을 때 좋은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들도 올바른 구원관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때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 참다운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 구원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 얘기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얘기인데, 그러나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지극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사도 시대, 예수님 이후의 사도 시대에는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거의 사도들에 의해서 전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나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점차 이제 그 사도 시대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점차 세상에 빠진 상태에서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시대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제대로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다가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지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것과 대비해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구원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따라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죄인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열심으로 자기 선행을 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스스로 죄인인 상태에서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죄인의 그 존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은, 즉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을 행하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여기서 내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서 이 예수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사람으로, 나를 구원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원받는 길로 접어들어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따라 나서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그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어차피 예수는 교회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 자체가 잘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제대로 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실제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에 의한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의 어떤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그대로 행해서 예수에 인정받아서 구원받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가 나한테 와서 나를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예수의 어떤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그대로 행해서 내가 구원받은 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에 의한 구원은 예수가 나한테 와서 나를 구원받은 자로 새롭게 만들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는 나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세움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개념이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예수가 그 상급으로 구원을 주고 천국을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나를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가 나를 고쳐서 나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구원받은 거듭난 존재로 만들어 주어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것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나를 구원받은 자로 바꿔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예수의 또 상급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가 바로 이것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너희가 일한 대가가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는 말로는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지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 껍데기로 얘기는 잘하고 있지만 그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만나야 그 예수가 나를 구원받은 자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유일한 길인 것이고, 그 예수를 따라 나서서 예수가 나를 고치는 대로 내가 그 앞에 남아 있어서 끝까지 예수가 나를 고치도록 만들어 주셨을 때 여러분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와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구원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세상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종말에 관해서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에서 예수께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심 또는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실 것입니다. 자, 12절에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이것은 종말의 때에 불법이 성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 드렸다시피 내가 예수에서 구원 받는 과정이 나의 종말의 때, 이전 세상이 끝나고 새 세상이 나에게 올 때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구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종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곧 종말인 거죠. 자, 그래서 종말 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때서야 끝이 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살펴볼 내용은 이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것은 어떤 상태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경우를 놓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볼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 세 가지 항목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으로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불법이 성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도 봐도 불법이 성행하고 서로 싸우고 뭐 정치인들도 그냥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서로 그냥 아우다툼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이거하고 맞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우리 내면에 관한 얘기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불법이 성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불법이 성한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다, 아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고침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 곧 나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구원인 거죠. 내가 종말을 맞이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법이 성하다. 그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불법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도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숨겨놓은 생각들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지적받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적받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선하고 착하고 우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너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위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끄집어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곰곰이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좀 불법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것인데, 그나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고침을 받을 때가 되니까. 그런데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보고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위한 거고 예수를 위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할 때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불법이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불법이 성하게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몰랐던 불법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내면이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들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불법이 성하다고 얘기하는 그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교회생활 하면서 어떤 것이 한 가지가 드러나면
그 한 가지가 다 드러나고 다음 것도 차곡차곡 이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것이 막 그냥 겹쳐서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경우를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시간표에서 고쳐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도 모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불법의 여러분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안 드러내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죄인들이 이 불법이 우리 안에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다 돌아가면은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의 말씀에서 불법이 드러나 불법으로 드러나서 여러분 밖으로 밀어나게 되고 깨닫고 여러분을 물리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불법을 이제 의로움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선함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거 불법이다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불법을 이 말씀을 듣고 불법이구나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밖으로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은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그 불법이 의로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고 깨닫게 된다면. 그러니까 내가 불법을 행하는데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될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새로운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고 내가 이게 불법인지 몰랐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이게 불법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여러분 눈을 뜨게 되고 깨닫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고침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 어제 여러분과 말씀 나눌 때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불법이 성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는 사랑이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 드러나기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여러분들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교회 나왔고 뭐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받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틀렸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다 보니까 드러나고 이제 책망을 받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 주님에 대한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차갑게 된다, 냉정하게 된다, 냉정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불법이 많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때문에 너네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수에서 내가 불법이 드러나서 예수가 나를 지금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 불법이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프고 쓰라린 그런 체험이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칠 기회를 부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칠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니까 이걸 잘 겪어나가고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아니라고만 버틸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에서 숨어있던 생각들이 드러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헛되이 여러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부인하고 싶고 이 내면을 덮어두려고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내면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피할 그런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직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죽어도 난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버티는 것이 우리가 보통 보이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가보면은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잘못된 것을 깨닫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사랑이 식어진 상태에서 이제 저항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서 집으로 가게 되겠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말씀에서 다시는 조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옳다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조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우선 당장은 아프고 쓰라리고 정말
괴로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난 잘못한 것이 없고 또 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세상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주장할 것은 그렇게 주장하세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의 그 주장이 맞는다면은 애초에 지적하지도 않았겠죠. 지적하게 여러분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내면에 고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받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의 옳다함은 그것이 참다운 말씀 앞에서 참다운 옳다함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다음에 왜 깨닫지 못하냐고 왜 또 그 일을 또 하냐고 또 책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대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또 기회를 줘서 또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부딪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도중에 집에 가게 되면 그것은 정말 천년 만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예수에서 구원받을 때 마지막 때 우리가 꼭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 자기 자신의 판단을 잘 내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조명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세상의 아픔보다 더 영적으로 더 아픈 느낌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겪고 견뎌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23, 25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말씀 앞에 모이는 것, 말씀 앞에 자기를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패해서 자기 자신의 말씀부터 분리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이 얘기를 너희들이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굳게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불법이 성하고 사랑에 식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놓기가 아주 쉬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때 말씀을 놓지 말고 끝까지 잘 견디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을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종말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렇죠? 로마 교회나 히브리 교회나 아니면 에베소 교회나 이런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종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은 이 나중에 이 교회 시대 다 끝나고 나중에 뭐 예전에 나중에 그 구름 타고 오실 예수가 뭐 이 종말을 우리에게 일으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음 말씀이 예수께서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얘기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서로 구원이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지금 우리 종말, 옛 사람의 종말과 새 사람의 탄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일들이 모든 이 불법이 성하고 이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자가 많이 나타나고 하는 것을
이 신학자들은 이 내용들을 전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70년에 이 유대가 예루살렘의 성령이 함락될 때까지 그때 일어난 일들을 또 놓고 얘기를 하고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각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구원하고 역사적으로 그때 일어났던 일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 이 종말의 이 말씀은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도 다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고 개개인별로 다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역사적으로 읽었다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이미 진리의 말씀을 그냥 역사적으로 읽어서 그때 적용되기만 하도록 끝나는 그런 말씀으로 읽은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경을 이해한 그런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지금까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견디라는 얘기는 뭘 견디라는 것입니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때 어려운 때가 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너희를 미혹하고 뒤집어 엎을 테니까 그때 잘 견디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우리가 같이 읽어오는 이 마태복음 종말장의 이 내용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구원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내 곁에 예수가 사람으로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나에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기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가 나한테 오겠죠. 이렇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네가 제대로 예수 믿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 날 따라서 오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서 끝까지 따라 나서는 사람은 예수께서 그 사람은 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끝까지 따라 나설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 선지자가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혼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혼란 시절을 잘 지키게 되면 너네들은 구원을 받는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여러분들 내면에서 이런 혼란을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여러분 성질도 똑같고 여러분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북돋아졌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불법이 성할 때 그때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그런 때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기록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것이 큰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이 말씀에 의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이거는 다 외우고 있는 내용인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그 과정을 겪고 있죠. 큰 구원을 받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구원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이 여러분께서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 받고 나면은 깨닫고 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난 구원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향해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본인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말씀 안에 이렇게 놓게 하시고 위치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그 끝날에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죠. 근데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을 하면 되겠어요? 끝까지 남아있고 견디면 돼요.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 누가 구원받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돼 있네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 구원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끝까지 예수 앞에 남아 있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거기에 남아 있어서 예수께서 날 고치기를 허락해서 내 몸을 내어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 구원 받겠어요? 큰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안 이루겠습니까? 때가 급박해졌다고 그랬네. 때가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단축됐다고?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보면 여러분들이 점차 이제 점점 깨우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끝까지 이 상황에서 있게 된다면 여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장성한 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 교회 말씀 듣고 따라 나설 때부터 구원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얘기는 구원의 완성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3년 반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가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는데, 그때 나에게는 일리 끌려가면 안 된다는 내 안에 있는 원수가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나의 원수가 나를 이끌고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가기도 하는 거, 집으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진짜 보화를 내놓고 저쪽 쓰레기를 주스러 가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화를 내놓고 쓰레기가 아니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생명을 내놓고 사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앞에 남아 있는 것을 예수께서는 너희들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과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자발적으로 너 십자가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생명 주고 더 생명 더블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리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쪽으로 가도록 밀어 넣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지, 갈 수밖에 없어서 가는 거지, 그건 우리는 스스로 내가 동의해서 갈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이 아픔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거짓된 옳다함이 자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근데 그건 거짓된 옳다함이니까 그거 버려야 돼.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의 이 조명에 따라서 그 생각을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이거 미련한 짓을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할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깨닫고 여러분 정신 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게 되면 완전히 여러분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는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대로 깨달았다면 안 하겠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을 마음이 있으면 내가 뭐 잘못했어 하면서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옳다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해를 끼치는 일밖에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옳다함을 내려놓고 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에 주는 옳다함을 따라 나서라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조명을 해서 비춰주는 거죠. 조명 받고 여러분들이 이거 제대로 돌이키게 되면,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면 그만큼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게 만든 생각을 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그 생각을 죽이게 만드는 거죠. 이 말씀이 그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겪어 나가는 자, 이 자들이 결국 큰 구원을 이루게 된다. 큰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그것은 내게 구원의 때가 다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질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14절 말씀 읽고 세 번째 말씀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복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이 내용의 이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결국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깨우치고 일어나면 너네들은 이제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으로 너가 넘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진리의 말씀의 현재성.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이 순간 깨닫는 자들이 거기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복음은 이 현재성을 갖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모든 민족, 모든 온 세상 이것을 대부분 놓고는 우리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해가지고 저쪽 유럽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복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거기가 땅 끝이라 세상 끝이라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좋지만은 그런 의지는 좋지만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내면에 있는 세상이고 내면에 있는 민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세상은 민족이 살고 있는 바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의 세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라는 그 안에 그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은 나의 여러 가지 이 세상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갖고 있던 세상 생각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세상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내 안에 있는 민족을 품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품고 있고 그것은 내 안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들, 이 세상의 생각들, 옛 생각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생각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누구한테 전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각종 민족의 생각에 전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파되어서 야, 네 생각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 생각이 이 우리의 기존 생각들을 민족들을 교화시키는 거죠. 바꿔주는 거죠. 그 생각 버리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 이 천국 복음을 너희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나의 옛 생각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나의 올담의 생각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내 내면에 있어서 꽉 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아직 고치지 않은 부분이 없어야 그때야 돼야 끝이 오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나서다가 나 요만큼 고쳤으면 됐죠. 나 그다음 고난 많이 받았고 책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됐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 이 세상 온 세상에 퍼지지 않은 거죠. 그죠? 온 민족에 가지 않은 거고 모든 민족에 간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퍼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모든 세상이고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손을 봐야 되고 뒤집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다. 그때서야 너는 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서야 너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조금 연단 받다가 힘들면 이 뭐 언제까지 내가 힘들어야 되느냐 하면서 도중에 포기하기 쉬운데 그것은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쯤 되면은 이것을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여러분 마음을 그 말씀 앞에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주님에 의해서 한낱 저희 소원은 저 언제 거듭나서 주님의 그 싸나운 눈초리 좀 안 볼 수 있습니까? 맨날 책망하고 맨날 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 주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했고 제발 좀 나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만들어서 특별 훈련을 받아서라도 이미 그때 특별 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인데 그것도 힘들어 가지고 하여튼 빨리 나 좀 빨리 좀 거듭나게 해서 좀 혼 좀 안 나게 해달라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뭐 뚜렷하게 어떤 시간을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뭐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적당한 딱 그때 이제 내가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끝이 오리라는 때 그때인 것이죠. 그때는 사실상 우리가 이 때를 알라고 하지만 이 사실상 이 종말론자들도 이 10월 며칠 날 온다고 하는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사실상 내가 언제 완전히 다 고쳐질지는 나도 모르고 주님께서 알려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몇월 며칠 앞으로 몇 시에 날지는 온전히 거듭난 자가 될지는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고 다만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 연날을 다 끝내고 여러분과 평온함을 유지하는 그때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주님께서 내가 다 내 안에 있는 온 땅에 어떤 이 복음이 전파됐구나 하는 것을 그때 여러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한 시간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구원받고 거듭난 생명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꿔야 될 부분 다 바뀐 다음에 그 일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들의 어린 생명이 그때 완전하게 장성하게 되었을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가득 찬 이 천국 복음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도중에 좀 남아 있고 좀 티가 좀 남아 있고 뭐 좀 더러운 것이 좀 남아 있어도 대충 됐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 새롭게 천국 복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끝이 온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들은 큰 구원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는 이제 불법이 계속 성하고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식어진다. 정말 원망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미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놓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이 나의 어떤 자기 옳다며 주장하는 이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다 한 번씩 다 뒤집어져야 그때야 끝이 오게 된다. 그때 다 온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하게 고침 받았을 때 그때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오기는 오는 거네요, 그죠? 끝이 오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 좋은 끝이죠. 이제 다 끝이 이 세상 끝이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세상이 끝나가는 것은 그만큼 새 세상이 왔기 때문에 끝난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종말의 때를 맞아서 이 종말을 지금 잘 겪어 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는 것에 큰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잘 견뎌서 체험해 나가서 겪어 나가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여러분들로 온전히 세움받아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을 여러분의 주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이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